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부로 전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밤이 참 피곤한데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셔서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3장의 이 이야기는요, 13장은 참 특별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역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의 관점이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눈을 떼고 이방 땅이라는 곳으로 옮겨지는 첫 시작의 페이지가 13장부터고, 예루살렘의 사도들 중심으로 이때까지 펼쳐졌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관점으로 옮겨집니다. 그 주권이 이제 바나바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13장부터 이제 그 주인공이 점차 바뀌게 되어져요. 먼저 사도 바울을 좀 우리가 보자면은, 사도 바울은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의 공식적인 임명자가 되어서 문서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공식적으로 핍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가두고 어쩔 때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요. 그리고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때로부터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배신한 배교자예요. 지금까지는 유대교를 잘 믿다가 또 공식 문서를 받았던 이 권위 있는 자가 이제부터는 기독교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저런 변절자라고 하면 손가락질을 하며 미워했죠. 어떤 유대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금식하겠다, 이렇게 작정했던 유대인들도 있을 만큼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미움을 샀던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좋아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저 사도 바울이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괴롭혔고 죽였는데, 그런데 혹시 스파이 연기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명단을 뽑아다가 대거적으로 우리를 다 학살하려고 하나라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이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미움받고 또 기독교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자신의 고향 다소라는 지역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여러분, 다소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사도 바울이 몇 년 정도 있었을까요? 이거 아는 사람 거의 별로 없는데요, 무려 10년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소에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철저하게 연구하는 시간으로 가졌단 말이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랬던 이제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를 봅시다. 이 이방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최초의 목회자인 이 바나바가 그 목회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고 또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면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커지니까 문제가 생겼죠. 바나바 혼자 교회를 못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못 감당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너무 힘든 그 가운데서 누구를 함께 동력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갑니다. 다소라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가서 지금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같이 가서 복음의 일들을 같이 합시다 라고 설득을 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1년 동안 주의 복음과 말씀을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켰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를 믿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훈련을 했더니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은 구약시대 때 예언을 받아서 말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는 사람을 설교자죠.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신약시대 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이 교사들도 있었고,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뒤를 보시게 되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사울은 바울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들이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게 2절인데요. 2절을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그렇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세웁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을 따로 세워서 어떤 일을 시켰느냐? 구브로라는 섬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자로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은요, 터키죠. 남방 쪽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어요. 이 키프로스 섬이 구브로예요. 키프로스 비슷하죠. 그래서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이죠. 그곳에서 이 살라미라는 지역인데, 살라미 지역의 구브로 섬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처음으로 이 선교지를 향하여 최초의 선교사들이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섬 마을에 바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바보. 어떤 마을요? 바보. 너 바보야 할 때 그 바보예요. 근데 이 바보가 바보들만 사는 동네가 아니라 이름 자체가 그냥 바보예요. 바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6절에 나오는데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래서 이 바보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을 만나는데 이 유대인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거짓 예언자, 마술을 부리는 마술사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가요, 이 거짓 이 예언자가요, 이 구브로 섬에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샀느냐 하면 이 구브로 섬에 총독이 있었어요. 서기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사서 그 사람 옆에서 거짓 예언으로 이 총독에게 이 예언과 조언을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예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총독이 당연히 듣게 되겠죠. 이 섬을 관리하는 총독이니까.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이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병도 낫게 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소문을 들었던 이 총독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데 무엇을 전하길래, 어떤 복음을 전하길래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까 궁금해서 그들을 초청하여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7절에 나오는데요. 7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초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총독 옆에 누가 있었죠? 거짓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바예수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불안했겠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총독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는 잘리고
이 두 사람이 총독 옆에서 새로운 조언자가 되면은 자기가 참 불안한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또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들통날까봐 어떻게 하느냐? 총독 앞에서 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계속 방해를 해요.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8절인데요. 8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굉장히 힘을 쓴 거예요. 이름은 바예수인데 어떻게 불렸죠? 엘루마. 엘루마라는 뜻은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저 사람 마술사야, 마술사님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애쓰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한 거죠.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바예수를 주목하여 본 거예요. 눈에는 악기가 가득하고 그 마음에는 이 도끼가 사악함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향하여 외칩니다. 중요하죠. 누가 외칩니까? 바나바가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도 바울로 바뀌었어요. 주인공이 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외치는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정말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눈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총독이 이걸 보고 우와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구나 라고 하여 이 총독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초의 선교지에서 일어난 선교사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는 방금 읽었어요. 별로 놀라진 않는데요. 최초의 선교지의 선교의 역사에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지금 묵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음을요. 아무리 방해하고 그 복음에 대하여 아무리 우리 이거를 나쁘게 이렇게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반드시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은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늘 사람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요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순리대로 흘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만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뀌기를 포커스로 두면요 실족해요. 왜 안 바뀌지? 왜 말씀을 안 듣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요. 그것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증거하는 것에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의 현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기적 없이 하나님을 믿는 이거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요. 사람을 보내요. 사람이 파송되어지고 사람이 가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거는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입술로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입술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실 때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게 돈을 준비해라, 능력을 준비해라, 가방을 준비해라, 집을 준비해라, 뭐 이런 거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냥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무것도 준비하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전도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귀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최초의 선교지의 사역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바예수라는 사람인데요, 이 바예수가 사악한 영에 휩쓸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마술을 부리면서 타락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선교의 현장이에요. 전도의 현장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요, 쉽게 순리대로 아주 쉽게 이지하게 역사되는 것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예,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영적으로 전쟁과 싸움과 피 터지는 싸움이 일어나요. 이거는 진짜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지만 처음부터 예수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미화해서 그렇죠. 복음의 현장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미화해서 그렇지만요, 실제적으로 복음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요, 악한 영들이 극에 달하여 싸우는 현장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에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었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목이 잘려 죽었어요. 땅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창에 찔려 죽은 선교사님들도 되게 많아요. 양화진에 가면 그런 선교사님들이 묻어있는 무덤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선교사님의 어린 아이들, 그들이 뭐가 죄가 있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아무 일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다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일가족이 다 죽었어요. 이게 선교지의 현상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죽고요, 열사병에 걸려서 죽고요, 이런 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해받아서 죽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지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붙들고 살지 않고 우리가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 현장에 보내는 것도요,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사람들을 보내지 아무나 안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보라는 이 도시는요, 유명한 도시예요. 여러분, 역사서에 보시게 되면은 4세기에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있어요. 이 아타나시우스는 정말 탁월한 교부예요. 다시 말해서 4세기니까 이 1세기, 2세기에 있었던 사도 시대의 그 후발 때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어갔던 이 목회자죠. 이 교부 중에서 아타나시우스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설교문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바보라는 도시는 종교적으로 음란한 도시고 타락한 도시였다. 특히 비너스 여신, 아프로디테죠. 비너스 여신이 섬겼던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 영에 메어져 있는 도시. 이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처음으로 보내신 그 땅이 어디 땅이냐? 악한 영으로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그 땅으로, 그리고 바예수가 있는 그 악의 열매가 있는 그런 땅으로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런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복받은 거죠. 어떤 나라는요, 태어날 때부터 불교에 입교해야 돼요. 어떤 나라는 태어나면서 원숭이를 신으로 섬겨야 돼요. 코끼리를 신으로 섬겨야 돼요. 일본은요, 어떤 부족은요, 여우를 신으로 섬긴대요. 어떤 나라는요, 죄를 씻기 위해서는요, 나일강의 물에 들어가서 씻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현대인들은요,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완전히 신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바로 돈이죠. 만몬의 신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 또한
그 모든 악의 영에 매여 있는 것들을 끊어 부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요, 처절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자가 저와 여러분들도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매여 있어도요, 복음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역사시켜 나가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시오 데이라는 라틴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교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면서 이 악한 영들에 매여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